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시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시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반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이름에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였음을 보고 다 모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질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다 같이요. 하닷에스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사느라면 때론 남에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남을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어느 것도 내가 오해를 하거나 오해를 받을 때 내게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해결할 가장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할 제일 문제는 온수나 남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우들 간에 형제들 간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오해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지 오해보다는 이해를 또 미움보다는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오해합니까? 어떻게 해야 오해를 풀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왜 오해보다는 이해하고 용서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오는데요. 왜 오해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인공이 다윗이 오고는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존경받는 까닭이 나오는 건데 그건 특별한 은총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치세에 있어서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력을 잡은 다음에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대내적으로 균형이 있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보게 되면 공의로 나를 잘 다스렸고요. 인간적인 면에서는 사울왕, 자기 온수였던 사울왕의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정말 어려운 가운데 건지는 자기의
상이 밥을 먹게 하고 왕자처럼 지내게 만들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과거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패권주의자처럼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남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된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좋은 한 일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이 암몬은 항상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근데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라고 하는 왕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의 적의 왕이 죽었으니까 잘됐다, 이때 공격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옛날에 나하스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어서 그걸 조문하고 사절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나하스 왕의 아들은 하논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윗이 사절 조문단을 보내면은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받아들여야 할 텐데, 신하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정문객을 보냈겠습니까? 이성을 탐지해서 전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논이 한 건 아니지만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논이 거기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문 사절단들을 수염을 반 잘라버려요. 이쪽 자르고 이쪽만 남겨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을 여러분 그 대장 내시닝 할 때 엉덩이 딱 깔아버린 거 있잖아요. 중동 볼기까지 옷을 잘라가지고 엉덩이를 보이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이것은 다윗에게 모멸감을 준 거고 전쟁을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논이 한 건 아니었지만 신하들이 했던 말을 단순히 듣고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논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더 존귀한 왕이 되는 터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해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오해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속히 판단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먼저 풀어야만이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오해하고 있으면 들려오는 말이 내게 한 말인가? 나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오해하면 본인도 죽게 되고 모든 것 다 어렵게 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말이 어쨌든 틀릴 때가 있어요.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내비게이션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말 안 듣고 내 길로 가다가 딱 길이 잘못된 줄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아서야 되잖아요. 아니야, 내비게이션 틀렸어. 그러고 가면 더 고난 길이 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아직 버리고 돌아서야 할 텐데, 이 암몬의 왕, 이 하논이라고 하는 왕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오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알았어요.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은 가서 사과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아람 나라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약 3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1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벨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0,000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오해한 줄 알았어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아직 때문에 사과하기는커녕 이 아람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33,000명의 용병을 쓰고 전쟁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아람 사람보다는 암몬 사람과 아람의 연합군보다 수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암몬이 무참히 참패를 당하게 되고 다윗의 군대가 크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부패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요, 자기 허물은 있는 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허물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렇게 할 때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이 용장이고 덕장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 홀로 살 수 없는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더불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시인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전가시키고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왜 시험에 듭니까? 오해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목사는 설교할 때 여러분 전체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내 일을 고자질했구먼, 목사님이 또 누구한테 내 말 들었나 봐, 그럴 때가 막 오해 푸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문이 닫아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소나기 올 때 장독 뚜껑 덮어놓으면 물이 하나도 안 받은 거죠. 은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나는 정말 죄인 중에 한 사람 돼 은혜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감사함이 충성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죄인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의인은 없나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평생 함께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도 해야 되겠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하다고 하는 순간 넘어질 때가 많아요. 누가 완벽하게 했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말씀했죠. 그래서 누구에게 정죄하기 전에 내가 오해했는가 살펴보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겸손하면 더 높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보게 되면 내 향기에 있는 눈에 틸 빼기 전에 네 눈에 있는 들볼 빼고 나서 밝히 보고 나서야 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남의 단점 보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단점 보지만 자기의 단점은 더 큰데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가 용서함 받고 남을 용서하고 살아갈 때 남을 놀란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아서 승자가 있는가 하면 패자가 있게끔 마련입니다. 우연한 패배, 우연한 승리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찾아가면 원인이 있게 되는데 암몬 자손, 암몬의 왕 한온이 다윗을 오해해가지고 주변국의 영병까지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켰지만은 승리가 돌아간 건 누구겠냐? 다윗에게 있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군대는 상호협력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따라서 상호협력의 시너지 효과. 다시 말하면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암몬과 아람의 군대들은 수는 많았어요. 33,000명인데 돈을 받고 연병이 되다 보니까 목숨 걸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가게 되고 요압이 당신의 동생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을 데리고 갑니다. 그 전쟁 가서 내가 아람을 치게 되고 네가 암몬을 쳐라. 근데 네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어려우면 네가 날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할 때요. 나는 센터포드 전방에 있고 풀백은 뒤에 있으니까 내가 공격하다 공이 우리 쪽으로 넘어가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손흥민이 제일 앞에 센터포드에 있어도 공이 우리 쪽으로 막 달리고 막아야 되는 것처럼 서로가 도와야 돼. 나는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너는 풀백이니까 방어하니까 방어만 해. 그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배구 경기도 보면요. 배구 때릴 때 탁 때리는 사람만 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도 잘 받아줘야 되고요. 뒤에서 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항상 어려운 데 있을 때 도와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군대는 상호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승리하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하고 아비새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게 되고
네가 암몬보다도 네가 강하면, 암몬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널 도우리라 그렇게 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도와야 돼요. 우리 여성계는 여성계 일만 하고, 권사회는 권사회만 하고, 남성이 남성 이러면 안 돼. 권사든 여성계는 우리 다 일삼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가 뭘 하든 간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줄 때 은혜가 있는 거지, 너는 나는 하면 힘이 없어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번 하면 일삼교 공동체로서 교회가 어려울 때 서로가 도와주고, 잘 때 서로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저 앞에 종기 있을 만은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군대는 믿음이 좋은 군대였어요. 다윗은 한운의 오해와 모욕을 받으면서 암몬 전투에 직접 출발하지 아니하고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압도 다윗이 나를 신뢰하는 걸 믿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우 아비스와 더불어서 전진할 때 뭐라고 하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과 무조건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것을 공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실 원하도록 하고. 아멘. 담대해라. 그리고 맨날 우리가 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나만 올라가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을 알고 행할 때에 주께서 안 되는 것도 복되게 만드시고요, 우리가 실패한 것도 성공하는 뒤집도 되는 은혜를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간 건 형들에게 팔려간 것 같지만 하나님 계획이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야곱의 족속이 큰 민족으로 번창하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 땅에 종으로 보냈지만 국무총리에 대한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게 당면한 일 가운데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 주십니까? 불평하지 말고 이것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걸 통해서 더 역전의 길을 만들려고 하신다. 믿음 갖고 나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여러분 삶을 승리하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따른 요압 장군과 그 아비새, 그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만나든지 다윗이 무슨 일을 하니 형통케 해주셨던 것처럼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암몬과 아람의 군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만드셨어요. 전쟁은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몰라요. 힘 있는 사람이 다 한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손 드신 사람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애들 잘 키운다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가 기쁨이 됩니까? 안 그래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 자녀의 길이 열려지게 만드시고 기쁘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과 아람의 전쟁 이길 뿐만 아니라 연전연승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나를 또 이기게 되니까 그들이 와서 다 조공을 들고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통일왕국의 기초를 든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암몬 군대에는 두려움을 주게 되고 다윗의 군대에는 담대한 마음을 심었을까요? 인간의 노력일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건 너와 함께 하겠고 네 발바닥 반구 다 내게 주었노라 이야기하게 된 것은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족한데 담대함을 주셨어요. 담대함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건 간덩이가 커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어지는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아요. 조금 어이산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아요. 아이고, 저 사람 보기 교회 옮겨, 그분은 옮겨도 다 그 교회가 똑같아. 꾸준히 한 곳을 기다리다 보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했던 것처럼
지구멍에 해가 온 것은 잠깐 났다 가버리지만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그를 높여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기도에 잘 꾸준히 지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늘 높이라 했던 것처럼 반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도 이제 장로님들도 뽑고 안수집사 권사님도 뽑아야 돼요. 근데 장로 안 됐다고 다른 교회 가면 그러면 평생 장로 못 돼. 너무 죄송한데 우리 정재현 장로님도 장로 투표 2번 떨어졌어요. 그럼 다 떠나잖아요. 장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대. 근데 장로 꾸준히 묵묵히 겸손하게 있었더니 장로로 올리게 되고, 새벽에도 꼭 전에 앉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 복 줄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거 가봐야 거기야.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내 자리 지키고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만 아닙니다. 다윗처럼 상대방이 베푼 은혜 때문에 오히려 악의로 해석이 돼서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만 듣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오해가 되거들랑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묶여져 있으면 전체 어렵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둘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복받는 비결은 내 마음에 걸린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풀어야 됩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가서 풀어야죠. 믿음이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 가서 손 내미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누가 이깁니까? 항상 자식이에요. 부모가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누가 이깁니까? 항상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못된 놈입니까?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내게 복 주시면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매달리니까 한도피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놔둬야 할 텐데 매달리는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당신 못 갑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난 사기꾼이었습니다. 내 힘대로 살았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느니라. 이스라엘 해라. 할렐루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다니까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여러분 길이 열려지게 될 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보다 더 의로우신 분이 누구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수보다 선을 많이 행하시고 오해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인간적인 오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오해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살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자가 예수님의 물을 붓게 만드셨어요. 오늘 주제는 오해였습니다. 누구나 오해받을 수 있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 때 그렇습니다. 근데 오해가 있을 때 그 오해된 말만 듣고 섭섭하면 암몬의 왕 한운이 전쟁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처럼 언제나 베풀고 나눠주고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승리하게 만드는데 오늘 또 오해하는 삶 가운데 오해하지 말고 예수처럼 묵묵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 손들어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